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제자들 5명을 부르시고 원래 사시던 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속지에 넣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갈릴리라고 써 있는 글자에 릴자하고 겹쳐 있습니다.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나사렛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약 5km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가나에 혼례 예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혼례 예식에 나사렛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일찌감치 오셔서 그 혼례 예식을 도와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그 잔치집 혼주는 예수님의 친척집이거나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쯤 되었을 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되지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이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잔치집에 포도주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객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진 일로 인해서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한 음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내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종종 있는데, 술 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본문에 가면 이 술에 대해서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끊어진 것, 기쁨이 끊어진 것,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삶,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끊어진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기쁨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소망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만 받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술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적을 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부탁을 했냐? 평소에 예수님은 듬직한 장남으로서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포도주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교적 냉담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투로 보아서는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어머니의 말대로 그 기적을 들어주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말은 그렇게 하고 포도주는 만들어 내시는가?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요구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왜 결국은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면 좋은 말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텐데 왜 냉정하게 거절을 해놓고 결국은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유익이 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적을 또 십자가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그 즉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은 누가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한 것은 자신의 영광과 내 치장을 위한 기적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애매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는 내 영광과 내 치장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자신의 영광은 거부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의 치장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건도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다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유익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원해내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죠. 전 인류가 살아나는, 전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인류가 유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반대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거부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는 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물 위를 걸으십니다. 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생의 기간에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시험들은 다 예수님 자신을 치장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신 거죠.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모인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고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자연도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과 치장은 거부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신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사실은 다 이것을 목적을 두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우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차지하고서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이 요청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또 이웃의 유익이다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돼야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들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지, 어떤 삶을 살 때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기적인 예수님 믿기로 한 자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기적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도 부족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저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묻어버리는, 나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일을 여러분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살면 삶이 참 힘듭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비참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군인을 봤을 때 정말 멋있는 군인이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군인은 아주 각이 잘 잡힌 군복을 입고 아주 구두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군인을 봤을 때 멋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찢기고 얼굴엔 피가 묻어 있고 또 곳곳에 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군인을 봤을 때 멋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군인이 멋있습니까? 첫 번째 군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군인입니까? 첫 번째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군인은 두 번째 군인, 막 온갖 군복이 찢어지고 상처 있고 피나는 그 군인을 봤을 때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의 군사된 군복은 번쩍번쩍거릴 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묻어있는 군복을 입을 때 가장 멋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얻었던
그 상처들, 또 섬기면서 좋은 말도 듣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런 상처된 마음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묻어버린 사건들,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군인들을 봤을 때 정말 멋있고 훌륭한 군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신자들의 군복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너무나 깨끗해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먼지 묻는 것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굳이 불편한 말을 해가면서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냥 번쩍번쩍한 군복만 입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아니죠. 세상에 높아졌을 때 부흥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겨줄 때, 또 핍박받을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고 부흥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첫걸음을 가나 혼인잔치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희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